할렐루야. 우리 시간 3일밤 저녁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3일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이 예배가 정말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 교제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더욱더 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저녁 예배 주님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이 각자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예배 가운데 더욱더 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순간순간, 그 모든 시간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로 주님과 우리가 만나 함께 서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예배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며 정말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자리를, 이 예배를 주님 각자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예배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로 같이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니.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같이 함께 주님 찬양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같이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치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선지자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고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욱더 큰 믿음과 더욱더 큰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평생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할 것을 주님이 임신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붙들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더욱더 큰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의 시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강혜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어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 선포될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의 시간 위하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으며 나아갑니다. 먼저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주실 말씀에 은혜의 말씀들의 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주의 설교회 성도들에게 합당한 주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입히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리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3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룹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보라, 이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효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렇죠? 택하신 거기까지 함께 우리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또 33절. 자, 주제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주제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 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오늘 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3년의 삶의 대단원의 사건들을 주로 열거하고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불의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되고 결국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그 공생의 삶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끝을 마감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놓고 많은 세인들은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 악인들은요, 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이, 죽음이 일시적인 그들의 악인들의 승리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요. 결국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 구원의 징표, 영원한 구원의 예표가 되었다.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코로나 사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범람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인데요. 자, 우리는 이 시대, 코로나 사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코로나 사태의 바이러스 사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온다고 해도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날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지경이 있든지 이 코로나 사태 고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 땅을 비추고 계신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영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예화를 잠깐 전하고 싶은데요. 스웨덴에 한 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위해서 부단히 자기 삶을 헌신하기를 바랬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년이 스웨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좀 이름이 길어요. 데그 함마트 슐트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 실존했던 인물이고요. 그는 어려서부터요, 아버지에게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배웁니다. 또 그의 모친이신 어머니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또 그래서 내가 나로 인해서 또 그 자신으로 해서 남을 섬기는 삶을, 그 희생을, 그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데그 함마 슐트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스웨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부모님 슬하에서 그런 믿음의 교육들을 보고 그 데그 함마 슐트는 자라게 됩니다. 성장하게 돼요. 그러나 그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 자신은 좀 혼선을 빚어요. 난 과연 무엇을 위해 살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아버지 기대로 살아갈까? 어머니가 원하실 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런 두 가지의 생각들이 늘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데그 함마 슐트는요, 그 부모님의 뜻을 두 가지의 소원을 다 이루어드리는 아주 멋진 믿음의 장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그 함마 슐트는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함을 주는 경제학자가 됐고요. 또 반면에 외교관으로서의 역량 있는 그런 모습에, 믿음과 함께 그런 외교관으로서의 믿음의 그런 모습들까지 겸비한 멋진 그런 외교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나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살고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웨덴 자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인의 칭송과 칭찬을 받을 정도의 정말 훌륭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가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그 대전투를 막아내는 그 중재 역할을 했고요. 또한 그의 삶 속에서 또 유엔 그런 공로에 힘입어서요, 유엔 사무총장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신 하나님의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듯 사람에게도 충성과 희생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그의 믿음주 지켜가요. 그래서 그 자국과 전 유럽을 통해서도 아주 멋진 그런 정말 외교관으로서의 역량도 발휘하고 또 경제통으로서의 역량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데그 함마 슐트의 전생에는요, 그의 생애는요, 세계의 평화를 위한 삶이었다.
거예요. 예? 특히 콩고 내전 등의 종식에 대해서는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결국 전 유럽과 그 자국 스웨덴, 네,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제가 그 스웨덴을 위해서도 그의 삶이 그 마지막 1961년도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맞이하기 전까지도 그는 자국인 스웨덴과 전 유럽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뛰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이 세상 가운데 끼쳤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결국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까지 이릅니다. 그의 전 일대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책도 썼는데요. 일기라는 그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일기에는요, 그가 살아왔던 전 삶에, 그 하나님을 따랐던 삶에, 하나님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 했던 십자가의 흔적,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애워싸고도 남을 만한, 그 인생을 다 불태우고도 날 만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그의 모든 삶의 흔적들이 이 일기라는 책에 쓰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삶의 흔적들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체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우린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결단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3절 가운데의 말씀은 문맥적으로 무슨 말씀이신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흔적이 온 세상의 죄를 덮어버린다. 그 죄를 은혜로 덮어버린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모르신 예수님께서요,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가 죄의 무게보다 더 크다. 성도님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본문 말씀이 준비됐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사상 초유의 슈퍼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침투로 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기저기서 탄성 소리가 나와요. 한숨 소리가 나와요. 이 어려움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죄악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위기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해서 비추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위기 시대, 또한 세계적으로 수없는 인명피해가 속출한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가 남기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의 재판 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당시의 장소는요, 시골이에요. 멀리서 오는 구레네 사람이 영문을 모릅니다. 예? 영문을 몰라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요. 그를 체포해버립니다. 시몬이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아니, 로마 군병들이시오. 이거 왜 이러는 것이오? 나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마치 베드로 같죠? 예수님을 몰라요. 어찌 죄 없는 사람은 나를 십자가에 포박한다는 말이오.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하냐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왜 그에게 억울함이 없었을까요? 예? 내가 진실로 왜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건가? 왜 내가 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걸까? 원망했지 몰라요.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그도 지고 갔다. 그도 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관례대로라면 십자가를 지고 현장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밤새 신문을 당해서 초췌해지십니다. 기력이 없어요. 먹을 것도 못 드셨을 겁니다. 예? 힘이 다 소진해버려요. 힘이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예? 걸어갈 힘도 없어요. 그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그때 그 순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리에는요, 누가 있었어야 됐을까요? 바로 12제자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구경꾼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구경만 했던 12제자를 생각해보면요, 구레네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혹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애매히 애매히 고난을 받고 애매히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요, 예? 기꺼이 그것을 참아내고 그 십자가를 진다 하면 예수님이 날 부인하고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가운데도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말씀처럼요. 날마다 날 부인하는 신앙,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도 같이 더불어 지고 가셔 주신다. 같이 더불어 가셔.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됩니까? 같이 더불어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영주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지신 그 은혜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성도님들.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19절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그런 말씀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중세 시대 가운데 버금가는 이 코로나 사태라고 분명히 그저께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일 엄습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혹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소천국이 될 작은 천국이 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불안하세요?
또한 인생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들로 인해서 내 삶이 핍절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있습니까?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것은 두려움이 오는 것은요, 죄의 문제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죄의 문제 때문에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이 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이 분명 맞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영영이 거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비결은 이걸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래 우리가 그 은혜가 가장 족한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 딱 붙어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불러 강하게 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능욕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같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 이 시대를 향해 있다. 하나님 찾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여러분, 로마서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약할 때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 약할 때에 곧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7절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어떻게 해요? 곧 강함이라. 강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뢰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물론 잘못된 길로 여러분들이 갈 때에 매도 주시고요, 고난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심판과 재앙이 아닙니다. 화평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일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존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시대 가운데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실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부터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요, 심판과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희망과 미래에 담긴 희망을 주시고자, 소망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위로부터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을 믿고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우리 가운데 채우고 십자가의 흔적들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흔적들을 남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저와 성도님들의 가운데 있기를 더욱더 바랍니다. 자, 둘째,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33절 말씀을 생각했을 때에, 자, 둘째, 어떤 부분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저기 자막도 나오죠? 자, 둘째. 자, 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자, 둘째. 미래의 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끝은 결국 마지막으로 갑니다. 인류의 마지막,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끝이 죽음으로 가듯이요. 너무 제가 염세주의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결국 이 세상은 끝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심판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보면요. 자, 당시 여자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무리에게서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님이란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대신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거절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바로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예표하는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셨죠? 지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이 따르다라는 것이죠. 그 다가올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생각하고요. 그들의 무지한 태도에 대해 성찰하며 애통하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시대,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무서운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왜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습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와 무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길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돌이키는 길은요, 단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결국 회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반주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집사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바로 부탁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진실로 구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이,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3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까? 시간 눈을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33절 말씀을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종일 뿐입니다. 미약한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심판의 눈물을 막아준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미래의 심판을 막아줄 핵심의 요소임을 여러분 생각할 때에 결국 참된 회개자가 참된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 예언을 미래일로만 생각하고 정확히 맞추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건 점쟁이라는 짓이에요. 점쟁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미래일을 어쩌다 맞출 수는 있어도 늘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참된 예언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삶을 점치는 삶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예언자적 삶의 모습입니다. 앞일을 내다보는 것만이, 점치는 것만, 그거는 우리가 진정한, 그래요, 물론 그것도 예언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언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언적 삶의 자세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거나 준비시킴으로써 승리와 행복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원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잊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바리새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므로 어떤 죄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 요한복음 15장에도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온 만유의 열방 가운데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들의 삶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함이 우리와 하여금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의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영광의 흔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모든 삶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십자가의 고난들을 우리 가운데 채우고 기꺼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담대히 하나님을 따라 이 고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에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의 생명의 은혜의 삶들을 그 공의와 정의처럼 저에게 흘려보내주셔서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늘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이죠.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또 구별하여서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직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심과 주의 성령의 감화, 교통, 운행,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설림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